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성도의 지혜로운 삶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출발점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삶의 특징은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사랑이라는 것은 관계성을 기반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을 잘 맺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야고보서의 지혜로운 삶을 사랑이라는 넓은 관점에서 해석할 때 이웃과의 관계성을 잘 맺어나가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며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말과 혀의 문제, 이 문제가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릴 수도 있고 이웃과의 관계를 돈독하게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혀의 파괴력에 대해서 3절에서 6절 그리고 8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과 혀의 위력에 대해서 특별히 3절에서 5절까지를 통해 작지만은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들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작은 재갈은 큰 말을 제어합니다. 그리고 작은 키는 큰 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은 불은 많은 나무를 태우기에 충분합니다. 따라서 지금 사도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하면 말의 기능을 담당하는 사람의 혀는 비록 작은 지체일지는 몰라도 그 영향력과 파괴력에 있어서는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잘못 사용된 말과 악한 말은 어느 정도까지 파괴력을 가질까? 6절을 보시면 그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는 말은 직역하면 혀가 잘못 사용되었을 때에는 사람의 삶 전체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파괴시킬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혀는 곧 불의요 불의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불의의 세계다라는 것은 우리의 지체 중에서 악행을 대표하는 지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온다라고 하는데 지옥이라는 것은 잘 생각해 보시면 죽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옥불에서 나온다는 것은 죽인다, 파멸시킨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악한 말에 대해서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런 이미지입니다. 공격할 태세를 갖춘 독사의 이미지. 그러니까 독을 머금고 있는 독사가 이렇게 독을 가지고 있다가 사람을 공격하려고 딱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다는 말이죠. 혀의 잘못된 사용이나 악한 말의 사용은 그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웃어넘기기에는 다른 사람에게 입히는 피해의 정도가 너무나도 엄청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라면 정말 이 말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또한 세상이 이야기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고 성경이 어느 정도까지 이 말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지금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경이 이처럼 말의 사용에 대해 강도 높게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예컨대 저는 예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분명히 그분이 다른 분에 대한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 상처를 입어. 마음이 너무 연약한 거 아니야? 좀 강해질 필요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물론 이런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가 좀 강해질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적어도 분명히 상처되는 말을 해놓고서도 혀를 잘못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이런 말 가지고 그렇게 상처받으면 되겠어? 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따르면 말은 그렇게 웃어 넘기기에는,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기에는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아수라장으로 만들 수 있고 파멸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로 찌르는 것만 살인이 아닙니다. 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인격 살인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악한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심한 상처를 입힐 수도 있고 그의 인격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주므로 인격살인을 충분히 저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을 잘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고 적어도 성도라면 다른 사람들을 삶을 풍요롭게 해주면서 관계성을 돈독히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또한 말을 할 때마다 상처를 주고 서로가 상처를 입히고 하면서 관계성이 자꾸 깨지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사회 안에서도 내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내 중심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그러면 혀를 길들일 방법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8절, 12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 이렇게까지 파괴력이 강하다면 그렇다면 과연 잘못된 혀의 사용이 이렇게 어렵다면 혀는 통제가 가능할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7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후에 혀에 대해서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정확히 번역하면 통제가 불가능한, 예측이 불허한, 매우 무질서한 악행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혀를 통제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또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느 누구도 혀를 통제할 수 없다면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사랑의 관계성을 형성해 나가는 것은 물 건너간 이야기가 아닐까? 우리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8절 상반절의 말씀에서 사람은 능히 혀를 길들일 수 없다는 말에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다른 측면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측면으로 보면 사람은 길들일 수 없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길들일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한 줄기의 소망의 빛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그 사람의 전인격과 또한 가장 악이 많은 악을 행할 수 있는 그 혀까지도 성령 하나님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혀라는 지체는 결코 자기 마음대로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가득한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선한 말을 쏟아낼 수 없고
결국 마음에 가득한 악한 말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죄인된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죄의 영향으로부터 마음을 해방실 수 없으니 혀를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딱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항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통제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워가면서 우리의 지체를 성령이 충만하게 사로잡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전인격과 모든 지체와 그리고 혀의 사용까지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혀와 말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사실은 이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혀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말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속사람이 완전히 회심하여 거듭나지 않으면,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성령이 통제하기 시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이 나를 통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의 인격을 자꾸만 성령께 의탁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 인격이 변화됨으로 말과 행동 자체가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루아침에 이것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루어지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가 성령이 계시다면 그는 말을 통해 행동을 통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계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이 증명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서 결과론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내 입을 통해서 증거되기 시작할 때 이 사람 진짜 성도구나. 그리고 성령이 통제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예, 못합니다. 이 안에 있는 죄가 지배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가 애를 써도 그런 척을 할 뿐이죠. 정말 순수한 의도와 동기와 그 모든 전인격을 가지고 그가 바른 말을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야기고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외적인 훈련만으로는 혀를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교만과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근본적으로 해결돼야지만 혀의 사용이 아름답게 나올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 사람이 참 인격적으로 연습을 많이 해서 말을 통제하고 침묵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살리는 말을 한다. 굉장히 좋고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나 뜯어보면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속에서는 미움과 다툼과 저 사람을 향한 인격적인 살인을 하고 싶어서 끓어오르는데 참을 뿐입니다. 누를 뿐이죠. 근본적으로 마음속으로부터 사람을 향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마음이 끌어올라와서 말로 표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야고보서가 지금 하는 말은 그런 인간적인 노력과 훈련의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타종교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선행을 통해 아니면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누그러뜨리면서 내가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성령의 열매가 맺힘으로 그 사람의 존재 전체가 진짜 사람에 대해서 진짜 선한 말을 하고 싶고 이 사람에게 사랑하는 말을 하고 싶고 정말 이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나아가고 싶은 그
모든 변화를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척을 하거나 경건한 척을 하는 수준 정도의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전 인격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항상 결과만 말하는 게 아니라 과정과 동기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까지도 물어봅니다. 네 마음속에 지금 있는 그 다른 사람을 향한 미운 마음에 대해서 동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꾸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은 말을 하느냐? 그 동기가 뭐냐? 그것까지도 물어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혀는 길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지배하심으로, 나의 지체를, 나의 마음을 그분께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혀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회심을 통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나의 말과 언행이 바뀌고 있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겸손의 말이 내 입에서부터 나오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강조한 게 무엇입니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겸손한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말이 나의 입에서부터 나오고 있느냐? 아니면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다툼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교만한 말이 내 입에서부터 나오고 있는지를 바라볼 때 그 말을 통해서 내 마음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날이 가면 갈수록, 해가 지날수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관점입니다. 성도가 성장할 수도 있고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지 이거 아닙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격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하는 훈련 과정을 통해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변화시켜 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연수가 굉장히 오래됨에도 불구하고 나의 언어와 말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교만한 말이, 그 사람을 죽이는 말이, 인격 살인적인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가 맺힐 수 있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근본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기질의 문제도 아니고 단 우리가 타고난 성격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통제를 통한 아름다운 삶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이런 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혀의 사용에 대해서 적용하는 부분이 1절에서 2절하고 9절에서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로는 이러한 맥락하에서 이 서신서를 받아보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선생이 많이 되면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2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근래 씌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면은 반드시 이 당시의 상황과 배경을 잘 이해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시대적인 분위기상 선생이 되는 것을 책임이 아니라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권위를 획득하기 위해 가르치는 위치에 있으려고 했고, 이로 인해서 인격이 다듬어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되어 성도들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된다, 선생이 된다 라는 것을 책임지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특권을 가지는 것처럼, 내가 뭔가 좀 레벨업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신분 상승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직분 또한 그의 사명은 모두 다 책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직분과 또한 가르치는 위치를 주신 이유는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 이러한 권면을 교회 내에서는 절대로 선생될 생각일랑 꿈도 꾸지 마라 라는 식으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누구나 다 말에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이 인격적으로 잘 다듬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선생 되는 것과 지도자 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더 영적으로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합니다. 차라리 선생이 안 됐다면, 이 사람이 차라리 지도자가 안 됐다면 좋았을 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1절에 보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혀를 계속 사용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만큼 더 쉽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기에 더 큰 심판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리더가 되고 말을 많이 하고 모임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저와 같이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고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교회 내에서 지금 현재 지도자가 된 분들은 말실수를 죽이되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저 열심히 성령을 의지하여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을 이루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도 죽이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해도 되고 해도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건 사명입니다. 사명. 정말 교회 지도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바뀌어야 됩니다. 언어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미성숙한 그 지도자를 통해서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나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불이 난 집처럼 교회가 계속해서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나 설교자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모든 리더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분에 조심해야 되는데 특히나 설교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설교자가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욕을 하거나 아니면 성도들을 향해서 반말을 하거나 아니면 비속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때로는 청중을 웃기려고 농담을 남발하는 목회자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실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설교라는 행위는 너무나도 귀한 영혼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엄숙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설교 가운데 재치 있는 유머가 전혀 불필요하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유머는 좋지만 농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중들을 웃기고자 하는 목적 자체로 강단에 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투나 말투에 대해서도 정제된 조심하는 말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시대를 바라볼 때 정말 나라의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가들, 그리고 여러 가지 중직을 맡은 사람들의 언어와 그들의 그 말들을 잘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 시대가 참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생각할 때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미디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대중매체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댓글들, 그 언어 사용들, 정말 사람을 몇 번이나 죽이고도 남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세상이 정말 악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댓글 때문에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오고 때로는 자살을 하는 일들을 보면서 이것을 그냥 웃어 넘기기에는 이 인격적인 살인이 너무나도 악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가는 것은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그런 것이 교회까지 들어온다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면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내에서의 그런 선생들, 지도자들은 자신의 위치가 특권이 아니라 책임지는 자리임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고 변화시키는 그런 행동거지와 말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따라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두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께 내 자신을 계속 내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께 도움을 구하면서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이 정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입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내 표정을 통해서, 나의 전인격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되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리고 교회 안에 사랑을 이루며 지혜로운 삶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경건 훈련에 있어서 우리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교회 직분을 신분 상승이나 인정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런 직분에 대하여 생각하며 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적용하는데 9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의 일관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입에서 언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언제는 사람을 저주하고 어떻게 이렇게 쓴물과 단물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온당치 않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공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예배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사실은 예배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대인관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고 관계성을 맺어나가야 됩니다. 내가 집안 살림을 하고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하는 모든 것들도 예배입니다. 예배. 거기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며 내가 주 안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에게 말을 하고 배우자와 의사소통을 하고 하는 모든 것들도 주 안에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도 우리가 직원들과 또한 동료들과 나누는 모든 대화들도 주님 안에서, 성도는 주님 안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9절에서 11절까지 하는 말은 공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좋은 것이고 그 입을 통해서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잘하는 것이다.
이 입이라는 혀를 잘 사용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그치면 안 되고 일상생활까지 예배를 확장해 가면서 거기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살리는 말을 하면서 그 일상 속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일관성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는 거룩하게 살다가 6일 동안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이고 어떻게 성도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두 번째 적용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일주일의 전체 삶이 예배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이 입을 통해서 기도를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이 혀를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땅히. 그리고 예배당을 나가서 가정에 가서 사업장에 가서 그리고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혀를 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인격을 잡아야 됩니다. 성령에게 나의 혀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성령이 통제하십시오. 주님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근본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지혜로운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실은 관계성에서 계속 부딪히는 인생은 들락이 인생입니다. 이스마엘과 같이 계속 들락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어려워지고 관계성이 깨지고 내 말 한마디를 통해 말을 통해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또 내가 상처받고 이렇게 되면 이게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그냥 풍성한 삶도 아니죠. 그것은 어려운 인생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서 아름다운 인생, 풍성한 인생, 사랑의 관계성을 통해서 정말 천국을 끌어와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야고보 사도를 바라보는 이 성도들은 사실은 외부적인 핍박이 아주 강했습니다. 외부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그리고 사회로부터 매장을 당하고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유일하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는 없었습니다. 가정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회로부터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어떻게든지 은혜를 받고 여기서 살아야 되고 내 안에 치료를 받아야 되고 회복이 돼야 되고 이것이 야고보 사도를 바라보는 이 교회 안에서는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까지 어려움을 당한다면 성도들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어디를 가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는 세상에서 그렇게까지 어려움을 당했던 성도들이 예배 장소에 왔고 모임에 왔을 때는 정말 이들을 좀 위로해주고 이들을 붙잡아주고 이들을 살리는 말을 해주고 그리고 지도자들은 말을 통해 설교를 통해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세워주고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정말 이들을 다시 치료해줌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박해와 핍박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교회가 좀 감당해주면 좋겠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혀는 굉장히 파괴적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혀는 통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제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기독교가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타종교와 철학과 여러 가지 외부적으로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마음을 근본적으로 회심시키거나 변화시키는 과정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누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경건의 능력의 종교이고,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성령은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혀를 통제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해야 될 주제는 성령 하나님, 나를 주장하십시오. 저의 모든 인격이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사람도 살리고 이 사람도 살리고,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한마음교회에 많아지면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지혜롭고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인들을 만날 때마다 살아나는 역사들,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는 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목사와 장로들, 중직자들, 교회 리더들. 우리는 이것이 사명입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지도자가 됐다는 것이 엄청난 책임으로 다가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처럼 더 큰 심판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자신을 잘 이렇게 돌아보면서 아직도 모난 부분,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을 산제사로 성령께 딱 내어드리고 성령께서 이 부분을 회복시키고 변화시켜 주시도록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변화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